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별을 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으로 정말 이제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은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은둔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이러한 그 택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출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 말이죠. 그 경제가 심히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서 정말 나라가 이제 위태한 지경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사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 세상은 정말 어떻게 돌아갈지 이것을 우리는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가서 그 세상에 있는 문화에 이제 젖어가지고 살게 되므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멀리 떠나서 사는 그러한 삶을 두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각 교회마다 20명 정도만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고 하니까 말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수없이 적어도 90% 이상이 말이죠. 이 교인들이 집에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제 교회에 이제 뿌리가 내리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잦아들어간 다음에도 이런 인터넷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지경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모 목사님이라는 분은 말이죠. 이게 이제 폭탄과 같아가지고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교회의 겉에 보이는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한 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탄처럼 터뜨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혹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모이는 것들을 그들이 참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여러분 서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또 흩어지면은 그들이 전도를 하고 모이면 또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즐겨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전부 다 칭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조금 더 그것들을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삶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는요 이것이 오늘 이런 그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폭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 말이죠 형제 우애를 나누어서 여러분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갖다가 서로 공용을 해서 아름답게 그것들을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사회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말이죠, 확실하게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요. 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생각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인간은 감히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행하든지 간에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물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참으로 기쁜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 사랑의 3단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소원하기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을 하셔서 모든 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살만한 말이죠, 햇빛과 비를 여러분 풍족하게 예비를 해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태양에서 여러분 엄청난 비바람이 말이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들이 여러분 태풍이나 말이죠, 사이클론이니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대륙 안으로 그 구름을 갖다가 여러분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어찌하여 이런 자연재해를 하나님은 일으키셔가지고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이래가지고 말이죠, 불평이 많지만 현대에 와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바다에서 여러분 태풍이 일어나는 것들은 바닷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씩 뒤집어 엎어가지고 말이죠, 바닷속에 산소를 집어넣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 또 그 비구름을 말이죠, 저 멀리 대륙에까지 말이죠, 그것이 이제 멀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비바람을 뿌리기 위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대륙은 말이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다 사막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그것들이 다 옳은 일이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고,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까지 말이죠, 햇빛과 비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것들이 또 자라납니다. 여러분, 자라나면 이것들은 말이죠, 모든 이 또 생명체들이, 이 땅에 사는 생명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말이죠 호소하듯이 그 모든 그 생명체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들, 입을 것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은 그것들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말이죠 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들이 이제 혹은 짐승의 먹이도 되고 말이죠, 인간에게도 여러분 먹거리가 돼가지고 이 땅에는요 풍성한 수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온 이 지구상에 말이죠 풍성하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인간의 말 속에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감사한 것들이 인간이 추수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비롯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삼박자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또 모든 그 피조물 가운데 말이죠. 그것들이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뒤돌아가서 말이죠. 여러분, 그 나무들이 이제 곧 낙엽을 지게 되는데, 이 낙엽이 지면 말이죠. 이것들이 다 여러분 그 나무가 자라나는 또 밑거름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서 말이죠.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삼위일체처럼 말이죠. 이 모든 만물에도 이런 여기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신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 말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것들이 여러분 때가 이름에 다 열매가 맺어지도록 잎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것들이 또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여러분 때가 돼서 가을이 되면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결실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때가 되면 그것들이 다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이죠. 열매가 맺어지도록 또 그것들이 양분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정하신 바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순종을 하는데 유독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여러분.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을 하고 사단이를 쫓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반목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기 말씀을 하시기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라기서의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 봉헌물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말이죠.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이 인간의 그런 그 우상 숭배를 배워가지고 말이죠. 왜 이걸 배우는지 여러분들은 참 궁금할 겁니다. 아니 그들이 왜 눈을 똑바로 뜨면 다 살 수가 있을 텐데 왜 우상 숭배를 배울까? 여러분 그 우상 숭배는 말이죠. 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그들은 여러분 죄악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온갖 풍요로운 것들을 다 누리면서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 요즘에 사춘기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유혹받기가 너무 쉽죠. 이 세상에 여러분 놀거리 즐길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이방신들을 그들이 여러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방신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그것들이 전부 다 그 옛날 중동시대는 말이죠. 음란함과 방탕함으로 그것들이 다 치달아서 말이죠.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여러분 그들이 풍요의 신인 겁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서 풍족한 것들의 그 대명사처럼 그들은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뭐 주변에 다른 몰록이 말이죠. 암몬 모압 족속들까지도 말이죠. 그들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상에게 그들이 이제 경배하며
절을 하고 말이죠. 그들이 숭배를 할 때, 여러분 이걸 보고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정말 재미가 없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면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져 사는 인간들이 볼 때는 말이죠. 그것들이 정말 따분하고 말이죠. 고리타분하다고 여러분 여길 만큼 재미없는 것을 여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우상 숭배 속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이란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소득을 얻은 것을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봉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잘라가지고 말이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하나님께 드리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뭐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다 구약시대 때 산물이지 신약시대의 산물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말이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채소와 여러분 근처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그것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말이죠 그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만이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대로 말이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 그래서 너희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조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다 떼먹은 것들은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11조인지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거듭난 다음이란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형편과 처지가 정 안 좋으면 말이죠 내 생활에 11조라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이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좀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물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여러분 11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열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봉헌물이라는 말을 했죠. 봉헌물이라는 게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이죠 전부 다 잊혀져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현 시대인데, 여러분 이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 거를 도둑질했다고 말을 하죠. 옛날에는 여러분 이 봉헌물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그걸 갖다가 거두면 말이죠 첫 소득은 무엇이든지 부모를 공경하는데 여러분 썼던 겁니다. 시아버지나 뭐 시어머니 뭐 아니면 내 친정 부모라도 여러분 공경하는데 그것을 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직장생활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첫 소득이 무엇일까 하고 의아한 경우가 많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지 간에
직장에서 처음 얻은 소득은 말이죠. 그걸 첫 소득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은 말이죠. 그 11조 봉헌물을 안 드려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이죠. 이런 11조나 헌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드릴 때 여러분, 너희를 갖다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말을 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가 와서 그거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서 열매가 때를 따라 풍성히 맺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난 이후에 말이죠.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세상 따라 살면서 말이죠. 이 11조와 헌물들을 드리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이런 삶을 두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오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도 혹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혹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말이죠. 신앙 간증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은 이야기하다 보면은 말이죠. 어쩌면 나와 똑같은 간증을 그들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내가 영접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온 천지에 있는 뭐 나무들까지도 전부 다 나를 그렇게 환호하고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여기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고 말이죠.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정말 그 아카시아 여러분 그 꽃 피는 것 외에는 말이죠.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여러분 심을 때 이제 잣이 열려가지고 말이죠.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 찔레 대신에 화석류를 심는다 그랬죠. 찔레는 여러분 꽃은 조그만데 말이죠. 가시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화석류는 말이죠. 가시가 없는 꽃 종류로서 정말 지중해 지방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는 것들인데 영광과 그 풍요로움을 여러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말이죠. 이 화석류 꽃으로 여러분 멸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혹 씌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이제 찔레 대신에 다시 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세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나무로 말이죠. 가득 채우며
또 여러분 찔레처럼 여러분 산들에 가득 찬 이런 것들이 화석류 나무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꽃으로 온 천하가 다 그렇게 만발되어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셔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을 보며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공중에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요 기쁨으로 환호하며 주님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